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지도자의 영향력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설날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동에 있는 카타르에서 개최된 18회 아시안컵의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1960년 2회 대회까지 1회와 2회 우리가 우승하고 2회 대회 이후 64년간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좋은 선수가 여럿 있어서 64년 만에 이제 우승컵을 한번 들 수 있겠다 기대했죠. 하지만 결과는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4위까지 오르는 과정도 좋지 못했습니다. 조별 예선부터 16강, 8강 경기할 때 월등한 경기력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경기 끝날 무렵에야 겨우 득점하면서 참 어렵게 4위까지 올라갔지요. 결과가 4위에 머무른 후에 대표팀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대표팀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다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있었죠. 이런 뉴스가 나오며 많은 사람이 이제 대표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경기력이 부진했던가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결론은 우리나라 축구협회의 무능과 축구협회에서 선임한 대표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이 무능했다라는 거지. 어떤 전략과 전술도 없고 그저 경기를 선수들에게만 맡겨 놨었다. 감독이라고 세워놨는데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축구협회나 감독, 코치 중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아주 많은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내지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때부터 많은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위르겐 클린스만은 한 번도 지도하는 팀을 우승하게 한 일이 없어서 감독의 자질이 부족하다, 감독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가 독일 국가대표팀의 아주 중요한 선수로 활동했었지만 지도자를 할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걱정대로 클린스만이 지도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좋은 선수를 이번에 많이 갖췄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결과도 좋지 못했으며 대표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지 못하고 다퉈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경기는 선수가 뛰지만 지도자가 선수를 잘 지도해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고 훈련해서 경기에서 이기게 해야 됩니다. 상대팀을 잘 분석하고 그렇게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 건가 선수들을 지도해야 되죠.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지도자는 이걸 잘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한 번 있었죠. 외국인 지도자 히딩크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가 자기 가치관에 따라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하느냐,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지도하는지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좋은 지도자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할지를 묵상하고, 교회를 비롯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에 충성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뤘지만 여호수아도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충성했을 뿐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청지기죠. 만약 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왕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권력을 주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세웠겠죠. 하지만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고 자기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들이 있지만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죠. 후계자를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아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매우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운 특별한 사람입니다. 임시적인 사람이죠. 이들이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이들도 왕은 아닙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사를 볼 때 좋은 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가 사무엘에 이르러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 8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자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와 백성은 견고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이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사람이 각각 등장하는데 남쪽 유다의 상징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비록 선한 왕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약속에 따라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따라서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 옆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것이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때의 나라를 쪼개서 무려 10지파를 떼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그렇게 나라를 떼어주시면서 여로보암이 그 노년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10지파의 북쪽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위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정직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만든 죄, 그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이고, 이후에 여로보암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모든 왕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같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좋은 영향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음의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는 것, 또 그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모습 보일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성도 간에도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성도는 또한 불신자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은 영향 받고 좋은 영향 주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이 복음에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를 통해서 저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사람들은 이런 선한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주지 못한 겁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들은 악한 영향을 받으며 그 아래 눌려 살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서 또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말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죄를 짓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죄에서 떠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려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 리더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선 목사를 세우느냐, 아니면 새 속에 물든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목사를 통해 듣는 말씀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영성을 가진 목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성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아디라를 책망한 것 이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참된 선지자도 아니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 성도들이 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까? 바르지 못한 그런 지도자를 세웠고 그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떼서 본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직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봐야 되죠. 복음은 없고 온통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만 나온다면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에게 영향을 주면 결국 같이 망할 뿐이에요. 서로 악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지도자, 그래서 세상과 동맹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백성도 지도자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영향, 복음의 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는 견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리더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그 죄가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고 계속해서 그 악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세운 목사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영성을 갖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앞에 선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앞에 세우는지, 지도자를 세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 온전한 복음대로 섬길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주고받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을 주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